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을 들으려고 에베소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갖고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런즉 서서입니다. 설교 제목이 패션인데요. 우리 교회의 최고의 패셔니스트가 누구신가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성분들 중에서요. 서로 모두들 패셔니스트시죠. 투표를 하면 누가 당첨되실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남성분들 중에서 옷을 가장 멋지게 잘 입으시는 베스트 드레서가 누구일까요? 빙고입니다. 빙고이십니다. 김영택 집사님이 최고로 잘 입으시고요. 아마 두 번째는 여동교 집사님이시지 않을까. 네. 저희 가족 중에도 패셔니스트가 있습니다. 둘째 딸 주은입니다. 모자부터 신발, 액세서리, 심지어 양말까지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단장합니다. 그렇게 꾸미고 나오면 제가 보기에도 신선합니다. 스타일이 예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에서 하는 패션쇼 디자이너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 딸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셈입니다. 우리 정태한 집사님 둘째 지원이도 같은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습니다. 지원이도 물고기가 물을 만났을 것 같아요. 패션에는 옷을 입는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사람의 스타일이 담겨 있고요. 아니,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삶도 패션에 담겨 있어요. 시간을 갖고 입은 옷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톤을 좋아하는지, 생각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무엇에 무게를 두고 살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패션, 그것도 아주 특별한 패션에 관한 것입니다. 그 패션의 이름은 전신갑주입니다. 전투를 위해 켜켜이 입어 온몸을 감싼 패션, 그게 전신갑주예요. 지금부터 그 패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가 소개한 전신갑주는 로마 군단의 전투복장입니다. 첫 번째 그림 사진이 나올 텐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투구를 써서 머리를 감싸고 어깨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습니다. 비교적 짧은 칼이에요. 긴 칼이 아니고요. 짧은 칼을 허리에 차고 몸을 숙이면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큰 방패가 있습니다. 약간만 숙이면 다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긴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샌들을 신었잖아요. 근데 샌들 바닥에 징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징이 달려있다는 것은 잘 미끄러지지 않게, 전투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가죽 샌들을 신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군단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이런 전투복을 입은 로마 군단의 전투 방식은 독특했어요. 두 번째 화면에서 보이듯이요, 먼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패로 자신들을 전부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이 방패는요, 나무를 겹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천을 입히고 가죽을 입힙니다. 방패의 재질이 이렇다 보니까 불에 약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요, 불화살 아시죠? 불화살은 화살 앞에다가 천 이런 걸로 기름을 붓고 불이 있어요. 그걸 쏘죠. 이렇게 불화살이 만약에 와서 방패에 불이 붙으면은 저렇게 밀집대오로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로마 군단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방패들을 물에 담가 놓습니다. 방패가 물을 머금고 있도록요. 다음에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느냐면요,
저렇게 방패로 앞과 위를 막고 난 다음에 좀 먼 거리에서는 창을 던집니다. 그 다음 화면에 나오나요? 창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적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칼로, 작은 칼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대단히 효과적인 전투 방식이었어요. 다음 화면에서 보듯이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받았어요. 로마 군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훈련받은 모습으로 대오를 편성해서 오면은 모두가 무서워했습니다. 적군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 기막히게 효과적인 전투 방식 덕분에 로마는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사도는요, 당시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모습이 로마 군대의 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군사들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전투복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사도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결론적으로는요,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늘 곁에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두 가지 내용, 이 이해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식민지입니다. 그죠? 전쟁 중이다. 이 얘기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로마 군단이 주변의 모든 적들을 쉽게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로마 군대의 전투복 이미지를 끌고 와서 성도의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 편지의 전반부에 1장부터 3장까지 처음 석장에서 이 내용을 다 설명했어요, 이미. 그런가요? 우리가 이미 다 나눴다고요. 사도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가 이 의미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만 하고 끝인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앞선 내용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원어 성경에는 허리띠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허리를 동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허리는 모든 힘이 모이는 곳인가요? 그런가요? 허리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일어서지도 못해요. 사도는 그 허리를 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허리끈을 조입니까? 언제 조우죠? 운동을 할 때, 그죠? 또 언제요? 배고플 때. 네, 배고플 때. 또요? 큰일이 생겼거나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허리끈을 조웁니다. 그러니까 허리끈을 조으라는 것은요, 급하게 채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슨 채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채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떠날 채비가 싸울 채비예요.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영적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영적 전쟁이었대요. 누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사도는 그렇게 싸울 채비를 하되 진리로 하라고 합니다. 그죠? 진리로 싸울 채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진리가 전투에 나가기 위한 전사의 몸가짐,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한 첫걸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인가요? 예. 참이 없으면 거짓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참인 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진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진리로 우리의 걸음을 떼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영적 전쟁이 시작돼. 이 말은요, 진리가 너희 가운데 없으면 너희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참인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들은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갑옷이에요. 가슴, 그 다음에 등, 그 다음 어깨, 이걸 보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방탄조끼입니다. 누구라도 가슴에 칼, 화살, 또 총, 창 이런 거 맞게 되면요, 치명적입니다. 살기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영들의 치명적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 방탄조끼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는 누구의 의를 말할까요? 우리가 힘을 다해 이룩한 우리의 의로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의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는 옆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의롭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고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들은 사망을 모르는 거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탄조끼가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무기는, 공격은 무엇일까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공격은 무엇이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의 대신에 우리의 의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우리의 의를 세울까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의 의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 것이 뭔가 더 얹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족한 겁니다. 나의 열심, 나의 신앙적 열심, 나의 도덕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장할 때 우리는 무엇에 시달리냐면요. 불신, 믿지 못함, 의심,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의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요. 날마다 넘어지는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따라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요. 나의 의가 무너졌을 때예요. 나의 의가 무너졌을 때.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의를 살리라고 하죠. 세우라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라고 하죠. 높이라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너질 때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전신갑주의 세 번째는 신발이에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고 그렇게 사도가 주문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러어로는 에이레네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피스, 평화. 평화는요, 한쪽의 힘이 강할 때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 평화는 강력한 힘에 근거해요. 한마디로 평화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것도 매우 강한 능력이에요. 그 평화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요. 모든 전쟁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평화가 힘이에요? 오히려 힘이 없는 것, 강력한 힘이 없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한쪽의 힘이 너무 세요. 너무 강력합니다. 반대쪽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쪽이 무엇을 포기하냐면 싸움을 포기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기권해버려요. 항복해버린다고요. 거기에 이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진 이쪽이 상대방을 끔찍히 사랑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기권할 판인데, 항복할 판인데 그 상대방이 나를 너무 사랑해, 끔찍히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고 있다. 이 평화가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평화입니다.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평화예요. 바로 그때 주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상태, 서로의 상태가 평안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때에 이거 대단히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히 강력한 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것이 평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평안, 평화예요. 그러면 평화는 능력입니까? 능력입니다. 사도는 이 평화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을 우리의 신발로 신으라고 해요. 그 얘기는요, 한마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치 신발 없이면 우리가 한 걸음 또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평화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믿음이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믿음이 말처럼 쉬울까요? 쉽고 쉽지 않고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그렇죠? 거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나요?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가장 먼저 끌고 와요.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끌고 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마치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원인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마치 의인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요셉과 모세, 그 밖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소개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들은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머리로 뭐 하죠? 축구할 때 헤딩할 때만 쓰지 않잖아요. 그죠? 머리로 뭐 합니다? 뭐 하냐면 생각하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요, 구원의 삶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날마다 그것을 상기하라.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사망에서 구원받았죠. 그것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로 올려진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로 올려진 거라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첫 번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가 나의 자리였구나, 내 모습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믿음이 없이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구나를 아는 자리. 출발은 거기서 시작하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높은 자리,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생명, 더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구나를 아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들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한가? 여기에 구원의 원인이 없어요. 구원은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뭐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마지막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입니다. 사도는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 사도가 주로 썼던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고스 대신에 레마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로고스와 레마는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단어의 뿌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로고스는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텍스트예요. 반면에 레마는요, 특정 상황에 선포된 말씀, 컨텍스트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로 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가능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과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저는 이 레마를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그럼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형편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읽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을 저는 레마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쪼갠다. 그죠? 쪼개서 하시는 일이 뭐죠? 나의 어떠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라는 거죠. 따라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텍스트가 컨텍스트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일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유였고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는 무엇을 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전신갑주를 소개했을까요? 이사야서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늘 본문의 사도가 인용한 구절이죠. 이사야 49장 2절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5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발,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한 얘기죠. 이사야 59장 17절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두고 삼으시며 복을
지금까지 읽었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 모두가 하나님과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문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분 없이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의와 진리로 옷 입고 칼 같은 말씀으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신 믿음의 주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신갑주가 우리의 전신갑주가 된다. 리차드 코키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모든 항목은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도덕적 행동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이다. 우린 자칫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입고 있어야 되는 그 전신갑주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주하는 우리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도는 모든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아닌데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도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피 튀기는 전투 가운데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같이 부르고 헌금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있다면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싸움은 피 튀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요,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듭니다. 때론 우리의 원함이 무너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뜻이 무너지는 모습. 실직이나 파산, 그 밖에 여러 경제적 곤란으로 이 전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죠? 힘이 들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부모 자녀의 사이가 회복되지 않거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괴로울 때나 직장의 동료나 그 외의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런 관계 문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만나기도 해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나의 신앙을 의심하기도 해요. 반대로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잘 컸어요. 부부 금슬도 좋아요. 건강도 좋습니다.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면서 더 이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안정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여기가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영적 전쟁터일 수 있다고요. 그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보다 그 자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 붙잡고 있다면 그 자리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원한다고요.
사탄은 교묘하게 이걸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채워지고 성취되어졌는데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의 본문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서서. 이러고 전신갑주 6개를 소개한다고요. 그런즉 서서. 헬라 동사는요. 주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서서. 그런즉 우리는 서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선 그 자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아니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싸움터라는 거예요. 그 싸움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를 승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패셔니스트예요. 화려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까 봤던 로마 제국의 군대에 있는 그 군사들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고요. 저 여러분이 그래요. 옆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옷은 머리부터 투구부터 마지막까지는 발끝에는 신발까지가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영광에서부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 그 싸움터에 나갔잖아요. 그 싸움터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옷으로 승리했다는 그 승전가를 함께 부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르는 노래는 승전가예요. 누가 승리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셨다. 이 노래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전쟁터임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서 승리함을 경험하며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이 성전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